나발과 아비가일 부부 둘이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부가. 그래서 뭘 했냐면 목축을 했는데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하는 사람은 추수를 하게 되고요. 또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제 양의 털을 이제 깎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칫날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그랬죠. 여기 이제 잔칫날 오게 되면 그 손님을 다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모욕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안 좋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그랬건 지금 이 다윗은 군사 한 400인 정도를 거느리고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에는 이 다윗이 사울왕을 반역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제 막 이런 게 돼가지고 온 나라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거는 의도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늘에 최근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여기 주인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반역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제 그냥 굉장히 멸시하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 나타날 주제가 못 되고 나라를 시끄러워하게 할 반역자들인데 저리 가라. 우리 집에 손님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내치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서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제 그 마땅치 않은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정당한 사람이 아닌 뭐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런 범법자 집단, 이러한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손님이 못 된다. 그러니까 내가 떡과 물과 양의 고기 뭐 이런 거를 너희들한테는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왔는데 그야말로 그냥 가도 화가 날 텐데 이렇게 막 모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누명을 씌우는 거죠. 혐의도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음식 얻으러 갈 때는 몇 명만 보냈겠죠. 근데 돌아와서 이제 이런 보고를 하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이제 군사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각기 칼을 차는데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 그랬죠. 그게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꽤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200명은 이제 여기 중심 자기들의 그 집을 지키고 나머지 400명은 이제 칼을 가지고서 이제 나발의 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집은 개인이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400인이 칼 들고 가면은 이거는 뭐 한순간에 다 피바다가 되고 이제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발의 집은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죽게 생긴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어요. 아비가일이 듣고 부인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악하고 미련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진심으로 그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비결은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건가. 그거는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 하고 이제 그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잘못을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혹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혹은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나발이 못하니까
부인인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상당히 그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좋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용서를 구하러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칼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이 예물을 가져간 거예요. 나귀에다 싣고 갔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잔칫날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떡 200덩이, 떡하고 포도주, 그 다음에 양고기, 그 다음에 볶음국시, 그 다음에 건포도, 무화과 뭉치.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벨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요. 가축이 몇천 마리예요. 이거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나귀들이 이렇게 싣고 올 때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뭐 금반지나 혹은 뭐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에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왕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 없는 거죠. 도망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부하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요긴한 게 뭐냐면 양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에게는 요긴한 그런 하나의 그 음식, 그 식량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잔칫날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잔칫날 손님들이 가면 배부르게 먹게 해서 음식을 나눠주고라고 하는 것이 그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날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잔칫날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요 며칠 전에 그 양털 깎는 잔칫날 의당 줘야 되는 그런 하나의 식량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이렇게 한 600명 되는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발의 목장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발의 목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경호, 보호하는 이런 거, 세이콤 돈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짜로 한 거예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나발의 집이 안전하게 양들을 이렇게 가축들을 이렇게 목축할 수 있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계산해서 인건비로 계산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막 경비하는 사람이나 군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목장을 지켰다 그러면 돈이 꽤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가 받은 바 그 도움에 대해서 주는 거고 또 이웃에 대해서 잔칫날 그냥 음식 정도는 주는 거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군사들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요긴한 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지금 칼 맞아 죽게 생겼잖아. 칼 맞아 죽게 생긴 건 뭐냐면 자기 잘못해서 그래. 니들이 뭐 왕에게 반역하는 패거리들이고 뭐 괜히 찾아와서 소속도 불분명하고 대접도 못 받을 이런 불량배들이 지금 잔치집에 나타났으니까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살 길이고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예물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에 음식을 주고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칼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뭘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의당 줘야 될 그 예물, 물질, 밥 먹는 거 지금 그걸 줘야 되는 거야. 그거 우리도 생각해 보라고. 칼 맞아 죽을래요? 아니면 집에 있는 양들 목장에 가축들이 수천 마리인데 여기 보면 뭐 양 좀 잡고 그 다음에 떡 200덩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건포도 뭐 100송이 이거 가지고 가서 살래. 그러니까는
집에 재산을 쌓아놓고 칼 맞아 죽을래? 아니면은 집에서 의당 줘야 되는 거 가서 잘못했다 하고 좀 이렇게 주고 나서 그래도 한번 살 길을 한번 열어볼래요? 의당 살 길을 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안 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다가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그립습니다. 날마다 세상에 살 때 호화로이 잔치하고 잘 먹었는데 여기 음부에 던져져서 보니까 물 한 방울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살 때 뭐하러 잔치를 해? 그냥 물 한 방울 주지 나사로한테. 그랬으면 될 건데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안 주고 나중에 자기가 아쉬운 자리에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없다. 딱 막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후회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을 때 이렇게 돈 가지고 아낀다, 혹은 돈 가지고 내가 이거 참 인색한 마음에 좀 이렇게 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야, 못 줘, 그냥 가.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 칼 맞을래? 아니면은 정말 줄 거 좀 주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더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될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나가면 자기 하루하루 일을 해야지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는 거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가 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가 부실하게 투자해 놓고 중국산은 안 돼. 거기다 뭘 섞었는지 모른다고. 중국에서 뭐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어리굴젓인가 뭐 이거 봤더니 거기다 또 뭐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막 회수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중국 이런 게 들어가면은 먹지 맙시다. 근데 다 오는 게 중국전인데 어떻게 하지?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줄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중에는 이 살 길이 막히게 되는, 사업하는 사람이 상대방 거만 가져오려면 됩니까? 내 거 의당 주고 나서 이익을 좀 붙여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 굉장히 물건도 좋고 사람도 좋고 믿을만하다. 우리가 거래를 성립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쓰지도 못할 거고 뭐 없고 해가지고는 그냥 한순간에 상대방 돈이나 뺏어 올라가는 사기꾼 아닙니까? 지금 나발은 하는 짓이 거의 악한 사기꾼이에요. 예? 그 동네방네 사람들 왔을 때 잔칫날 그냥 이렇게 음식 주는데 꼭 집어가지고 진짜 줘야 될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는 막 욕을 해가지고 빈손으로 확 보냈으니까 그거 아끼다가 지금 다 칼 맞아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물이라도 내놓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고 또 가정을 더 부드럽게 하고 또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이렇게 더 빨리 청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근데 기도는 하지만 막상 상대방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는 별로 없어도 가서 오늘 밥 한번 먹을래? 가라 술 한잔 할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기도만 해요. 1년 내내. 그러다 칼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물질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빨리 계산이 딱 접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이 회개했으면은 나 도둑 안 할래요.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말이에요. 선한 일을. 그러면 이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훔쳐갔는데 이제는 가서 막 주는 거예요.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옛날에는 남의 걸 막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 손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어렵지만은 얻은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거.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야, 정말 이게 도둑놈이 아니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잘못했어요. 그냥 빈 입으로,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잔뜩, 다윗이 딱 볼 때 막 이렇게 나귀들이 막 와가지고 좀 이렇게 탁 한눈에 들어오는, 정말 나발의 처사는 잘못된 거지만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처신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딱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형 그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동안에 외갓집 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에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납복강에서 야복나루에서 이제 딱 만나게 되는데 그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야곱이 이제 칼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형님 거 뺏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하냐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예물을 형님 내가 이만큼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성의 표시를 예물을 해서 강 건너 보낸 다음에 자기는 이쪽 야복나루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예물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하고 화해를 실제적으로 빨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동시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같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예물로 내가 형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20년이 지난 지금에 내가 옛날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지금 형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이 형제가 그 원수 맺는 마음을 탁 풀어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대접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상대방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입을 것이 필요하면 빨리 상대방에게 입혀주고 내가 좀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상대방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고 내가 이렇게 좀 은혜를 받고자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빨리 은혜를 빨리 베풀라고 그래야지 이게 그 위기에서 빨리 수습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걸 가지고 큰 걸 해결하는 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보면은 절대적으로 가정이 아주 훼손돼 가지고 망할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일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핸드폰 그 뉴스에 보면은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20일? 오늘 며칠? 19일이에요, 오늘이? 예, 19일. 그래서 19일 날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리뷰해주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래. 이거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 깜짝 놀랐다. 그래서 막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박모라고 22살인가 그래 사건 저질러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흉기로 그냥 부모를 무참하게 죽여가지고는 불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신고한 거야. 와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의심을 하나도 안 했는데 화재 감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냥 화재로 죽은 게 아니고 상처가 많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야, 아들이. 집에 아들이 둘이었다고. 집에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가 강남의 그 부잣집 동네에 이제 살아서 아들이 22살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은 부모는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뭐 한약상인가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력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한 거야. 그랬더니 얘는 도무지 공부에 관심이 없고 뭐 안 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도피성 유학을 보냈대요. 대학을. 근데 거기서도 막 흥청망청 쓰다가 뭐 그러다 이게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뭐 차 사내라 뭐라 맨날 돈만 쓰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아버지한테 막 싫은 소리 듣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모를 죽이면 다 그 재산 자기 갖는다 생각에 그 일을 저지른 거야.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은 또 얘는 공부를 좀 잘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의대학을 가서 학교를 가 있는데 집에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는 살았대. 그 네 식구 사는데 구명이 돼가지고 지금 사형
인데 사형 집행은 안 되고 지금 감옥에 있다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그 한 집안이 망하는데 아니 차 사주면 될 텐데 아버지가 말이요 계속 했겠지. 그러고는 계속 돈만 썼겠지. 뭐 22살인가 되는데 미국 갔다 한국 갔다 그러면서 뭐 그랬으니까 사실 쓰더라도 얼마나 쓰겠습니까? 큰 도박 안 하면 아버지 전 재산을 걸고 도박하기 전에야. 근데 보면 보통인 경우 그렇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냥 그렇게 한 소리 했겠죠, 뭘. 예? 한 소리 했겠죠. 그리고 뭐 자기가 알아서 살면은 아버지 재산이 그만큼 되니까 살 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 집안이 망하는데 보면 그래요. 그 쥐고 있으려니까 그런 거고 뺏으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가난해서 정말 가난해서 막 이 집에 부모와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생각해야 돼. 내 손에 그냥 쥐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경우. 경주 최 씨 부잣집의 부의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뭐 가온으로 이제 표시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온.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손님을 후하게 대접을 해라. 그 다음에 흉년이 들 때는 땅을 사지 말아라. 사람들이 흉년 들면 막 땅을 막 팔잖아요, 헐값에. 그래서 사들이지 말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돈 버는 일이죠. 싸게 막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남의 피눈물 짜가지고 자기 재산 늘리려고 하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막 기근이 닥치면 옛날에는 굶어 죽거든요. 그럴 때는 뭐 우리 집 창고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거 지킨 뭐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방출해라. 백리 안에 있는 사람 다 먹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집에 부잣집이 보통 부잣집 망하는데 한 세대, 두 세대가 망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300년 동안에 그 집안의 재산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이런 경우는 정말로 잘 없어요. 근데 이거 흥하는 비결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콱 걷어들였을 때 콱 걷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콱 걷어들였으면은 아마 이 집은 몰락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막 이렇게 콱 거둘 때 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인심 많겠죠. 인심 많으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욕은 안 하겠죠. 우리 굶어 죽는데 저 집 창고에는 쌀이 썩어 나간대.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원망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근과 흉년의 때가 지나가고 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그 정상적인 거래를 해서 조금씩 벌더라도 100년을 보고 200년을 벌면 그게 재산이 늘어나면 줄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너의 피눈물을 가지고 내 잘 되는 걸 이용하고 그럴 때는 또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거를 뺏기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원수되면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관계가 좋은 거지. 부자가 되지만은 욕먹는 부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부자가 되니까 이 집은 계속해서 이제 잘 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이 작은 거 때문에 내가 이거 지으려고 하다가 큰 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작은 거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보면은 뭐 고상한 명예나 정의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손 안에 뭐 밥 한 그릇이 더 들어오는가? 내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발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치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나발은 사울왕 지지자야. 근데 자기 부인 아비가일은 다윗 왕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밥 먹으러 온 사람을 욕해서 내보내는 건 아니지. 지금 여기는 가난하고 이 집은 부자잖아요. 나발의 집은. 근데 왜 그거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푸는 것이 맞죠. 네, 강영구 박사가 시각장애인인데 잘 살았죠. 네, 잘 살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췌장암이 암 중에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고통도 심하고 이게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 6개월인가 이렇게 산다 해서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아는 지인들한테 미리 인사하는 거야. 죽은 다음에 뭐 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찾아와서 강영우 너 잘 뭐 그렇게 하는 거 소용이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강영우 박사가 신세진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내가 한 6개월 살면 죽는다니까 미리 인사하는 거. 그렇게 합시다. 그럼 내일부터 인사하면은 6개월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나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너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 내가 신세진 사람한테 가서 고마웠다고 그 말하고 죽는 게 낫겠지. 그거 한 거지. 그냥 찾아다니면서 못하니까 메일로. 지금 같으면 카톡으로 하는 거죠. 카톡으로.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병원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밥 사준 거 고마워. 근데 시간 나면 밥이나 먹자. 이렇게 막 보내는 거지. 잘했죠. 또 한 가지 잘한 게 뭔가 하면 그 시각장애인인데 유학을 가요. 이거는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도움을 받는데요. 국가에서 내보내줘야 가거든요. 근데 또 재정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타리 클럽에서 그 장학금을 받고 했나 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갚는 거야. 갚는 거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뭐 1, 2억이나 2, 3억이나 되겠죠. 그거를 이제 로타리에다가 죽기 전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망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받았는데 그거 아직 미처 장학금 받았잖아요. 장학금 주니까 받은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장학금 내놓는 거 있죠. 내가 해야 될 거 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다음 내가 신세진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혹시 나 죽더라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미리 인사하니까 보면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어내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살 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틀어지고 칼 맞아 죽더라도 너한테는 못 줘. 이렇게 하지 마라. 평생에 그냥 달라달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른 사람 힘들기만 하고 얻어먹기나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자기 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화를 당해서 죽으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달라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는.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더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교회가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몰락해요. 근데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 흥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게 많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교회는 살아나요. 불 붙이잖아, 불. 불이 막 타려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막 확 타잖아요. 불이 탈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 교회가 여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되면 망할 일이 없어. 근데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이거는 그냥 사탄의 칼 두를 일이야. 교회 그래요. 교회가 이 자립이 돼야 되거든요. 자립이. 국수 수요일 날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이번 주 엊그젠가 뭐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랬대. 할 말이 있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래. 그래서 엄청난 줄 알았는데 왜 1,000원을 받냐고. 예? 그리고 교회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2,000원을 받으라고 꼭 전화를 하더래. 그래서 제가 전달 받았거든요. 2,000원 안 받아. 나 칼 맞아. 그 1,000원 더 받아가지고 교회가 뭐 흥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안 받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을 받지만 그럴 일은 없는 거잖아. 교회가 이게 항상 뭐냐면 막 이렇게 없다 그러고 막 징징거리고 막 달라 그러고 그런 그지근성이 있어서는 그런 교회는 위기의 순간을 불러들이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냥 다 주저앉고 맙니다.
하려고 그래야 돼요. 하려고.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왜 갑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와가지고 보탤 생각을 해야지. 그러고 교회 건축해 놓은 데 가서 왜 앉아있어? 남의 집에 가서. 그거는 자랑스러워? 예? 참 말이 안 되네. 일꾼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면은 자원에서 와서 할 마음을 가져야 되지. 니들 해봐라 그러고 욕이나 하고 가서 자기는 뭐 하는데 앉아서 그냥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쓰게 되는 게 이 자립, 자지자천, 자치, 자립, 자전, 자치 해서 이 자립하는 게 재정적인 자립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한국교회는. 없어도 뭐 선교사들한테 징징거리면서 뭐 밥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못해요. 뭐 캄보디아는 선교 가면요 그런데요. 캄보디아 선교 이렇게 하면 갖다 앉혀놓으면요 그냥 교역자들이 없어진대. 그래가지고 막 딴 데서 돈 좀 더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직하듯이 막 가버린다는 거야. 그게 없는 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책임을 진다. 그래야지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게 있는 거지. 야, 여기 뭐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나 피해서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런 거를 불러들여 가지고요 더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니들 먹었는데 배고프지, 물을 마셨는데 목마르지, 입었는데 춥지. 봐라, 성전 짓는다고 지금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착공했단 말입니다. 성전 짓겠다고. 그러니까 좀 하다가 힘드니까 좀 이따 할게요라고는 덮어두고 시간이 막 지나갔다고, 10년 이상 지나갔다고. 자기 집은 잘 지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들어가 잘 살아. 그래가지고 야, 왜 성전 짓던 거 안 하냐 그랬더니 아직 때가 안 돼서요. 그걸 못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니들이 전대에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져가지고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먹어도 배고플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없을 때 주려고 하고,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부유하게 주려고 하는 이런.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부자 의식부터 먼저 가져야 돼. 군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국가를 위해서,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군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먼저 군인 정신이 돼야 돼. 그래서 정말 자기가 용감하게 희생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뭐 무기가 좋고 아무리 밥 잘 준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왜 와서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겁나면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게 되면 그 군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 중에서, 자, 부자가 왜 음부에 던져졌느냐? 그냥 잔치 안 하고 가난한 나사로도 좀 먹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 된 것이 고마우니까 선한 일에 쓸 수 있고 그러면 되지. 근데 왜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과부들은 음부에 잘 안 들어가요. 이왕에 과부인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냐고.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두렵돈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소돔성이 왜 불탔느냐? 소돔성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래.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소돔성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죄 짓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불심판 맞는 데서 그냥 그거를 비웃고 농담하다가 불심판에 불타버리는 그런 게 되고 말았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은 30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예수님 팔았을까? 필요가 없거든요, 은 30이. 근데 예수님하고 은 30하고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헌금하고도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와서 칼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볼 때 그 물질적인 부분이 정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로 써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불러온 대로 쓴다고. 예? 부자가 지옥 가지 가난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잘. 가룟 유다가 돈을 만지고 하니까 예수님을 팔지, 돈 안 만지는 제자들은 돈 옆에 가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꾸 돈을 만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한 30 받으면 팔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지.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여기는 불탈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니까 소돔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마시고 죄를 져가지고 소돔성에 불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나발의 집이 왜 다윗의 군사 400명이 칼을 들고 와서 칼 맞아 죽게 됐는가? 잔칫날 음식 좀 당연히 먹으러 오는 손님으로 왔다가 그 봉변을 당하니까 다윗이 홧김에 이거 쳐야 되겠다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그냥 얼마라도 그냥 베풀고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마운 줄 알고 그랬으면은 그냥 내가 이거는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여기 지금 나발이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작은 것 때문에 이 불씨 하나가 초가상간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없어서 정말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딴 주머니 차고 있어도 싸워서 남겨놓고 죽잖아. 그런 거 안 되는 거고, 교회가 정말 어렵고 가난할 때 기도하면서 순진해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교회 섬기는데 성의가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거리 생겨버리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물질이 어디 있느냐? 다 세상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내놓으려 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가 시험이 들든 뭐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도 넘어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그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애국자냐? 돈 많은 사람은 다 틸라고 해요. 돈 많은 사람 틸라고 그래. 다 빼돌려 놓고. 근데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싸우다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도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받는 것이 이거를 극복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줘야 될 거를 주지 않고 욕심부리고 인색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정말 파멸을 끌어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의당 대접할 것을 대접하고 줄 것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이렇게 예물과 선물로서 잘 표현되어져서 서로 그냥 우애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태가지고 더 잘 사는 데다가 힘을 모을 수 있는, 너하고 나하고 칼 들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내 거 조금 내놓으면 여기서도 많이 내놓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내놓으면 여기서 더 많이 내놓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번영과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새벽의 말씀이 그거였죠. 모세가 미디안 군대 치러하니까 쳐서 이겼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김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이 전리품을 군인 50, 백성들 50 나눠 갖도록 해라.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그 미래예요. 전쟁 이겼는데 군인들 세상이 돼버리면 백성들이 기죽어. 만약에 전쟁 이겼는데 그냥 백성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군인은 앞으로 싸우러 나갈 마음이 없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고한 군인들도 대접을 받고 백성들도 대접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50대 50으로 함께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한 군대, 건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번영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위기를 서로 간에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나발의 집의 위기의 순간을 부인 아비가일이 막아내는데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고 화해하고 함께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찾아오는 위기들을 정말 베풀므로 인해서 또 대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